4월 12일 바이블 프로젝트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과 5장 그리고 6장을 읽으셨거나 읽으실 텐데요. 오늘의 가이드로서 조금 기억하면 좋을 몇 가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40일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마귀는 시험을 다하고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죠.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으시고요. 이미 유명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받고 계신 거죠. 그런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기 위해 쓰셨습니다.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 곳이나 지금처럼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돌 말려있는 성경을 전해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 두루마리를 읽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받은 글에서 한 부분을 찾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읽으시고는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봅니다. 뭐지? 이 사람? 요즘 뜨는 그 예수라는 사람 맞지? 꼭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1인칭으로 읽은 것만 같은데? 하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지금 너희들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쓰는 말 중에 만찢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남자처럼 너무 멋있을 경우 사용하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두루마리를 찍고 나온 남자, 두찢남으로 회중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책 속의 이야기로, 한 캐릭터로 아침에 바이블 프로젝트 하고 다시 삶의 저편 구석으로 밀어넣고 하루를 열심히 내 뜻과 마음대로 산 이후에 잠자기 전에 다시 잠깐 꺼내어 기억하고 잠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하나 관여하시며 결정권을 가지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에 응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5장부터는 4장에서 예수님이 응하였다 말씀하신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는, 밤새 수고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물고기에만 집중하는 이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두 배가 잠기게 될 만큼의 풍성함을 통해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이와 같은 풍성함이 있다. 그러니 이제 물고기에 목매지 말고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어라. 함께 가자. Up and go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를 또 계속해서 치유하시며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으시며 식사하십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너무 레디컬해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와 공동체가 자유케 되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6장은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따라다녔던 이슈죠. 예수님 굳이 꼭 안식일에 무엇인가 하십니다. 다른 날 하실 수는 없으셨던 걸까요? 물론 다른 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예수님, 하루 전에 찾아가셔서 회복해 하실 수 있죠. 시장하기 전에 무언가 먹고 가실 수 있죠. 예수님이 트러블 메이커이신가요? 아니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그것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이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으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말입니다. 안식일에 주인이 묻고 계시는 거죠. 어떤 행위와 의식을 지키는 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느냐고를 묻고 계신 거죠. 그 질문을 통해 안식일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시며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무엇이 마음에 있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건지를 말이죠. 그러면서 43절, 44절, 그리고 45절을 통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나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 선한 것을 쌓고 있나요? 아니면 마치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들의 것을 마음대로 쌓고 있나요? 선한 마음을 끊어내고 악한 것들을 고집하는 것.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얻기 위해 종들과 그 아들에게 한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제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를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선함이 제 안에 가득하고 그것이 흘러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의 날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